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3월의 좋은 계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인데 좋은 계획 세우셨습니까? 산에도 많이 가시고요. 또 꽃도 피면 꽃구경도 가시고 즐거움을 또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교황님께서 16세 교황님께서 교황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일간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기술했는데요. 28일 오후 5시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종이 울리는 가운데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태운 흰색 헬기가 이륙했다.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던 교황은 주변 상공을 약 20분간 선회한 후 로마 근교 소도시 카스텔 간돌프의 여러 별장으로 향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 모여 교황 만세를 외치거나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쓰인 피켓을 흔들며 교황을 배웅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에 교황직이셨는데 짧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너무 건강히 교황직을 수행하기에는 허락지 않아서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간결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떠남을 그런 모습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16세 교황님께서는 그 바티칸을 떠나기 전에 추기경님들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평범한 순례자로서 마지막 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선출될 교황의 무조건적인 존경과 복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기쁨을 맛보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섬김으로써 기쁨을 맛보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교황님은 이제 나는 순례자로서 순례의 마지막 길을 이제 걷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우리 모두 다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나그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지죠.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사라집니다. 때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도 사라지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순례자다, 나그네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는 것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흥청망청 살 수는 없죠.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독서 탈출기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 라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 하느님이다 라는 거지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대면합니다. 놀랍죠. 모세가 처음 하느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거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거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보내겠다. 내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아주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가 구출하겠다. 그리고 내가 마련한 젖과 끓이는 흐르는 곳으로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느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하느님이 당시 이름을 밝힙니다. 물론 이것은 야훼라는 이름인데, 야훼인데 이 말은 우리가 야훼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있는 이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말을 해석합니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다. 나는 필요한 곳에 있는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손을 뻗으면 내가 손을 잡아준 그곳에 있는 자다. 너희들이 외치면 그 너희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있는 현존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이고 너의 하느님이고 앞으로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있는 자다. 그런 의미죠. 늘 현존하신 분, 늘 영원하신 분, 그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마침이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시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죠. 진리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요. 그분의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복음 말씀에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리라고 그러죠. 1년만 참아주시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자, 열매를 맺는 나무, 열 맺지 못하는 나무. 과연 그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어떤 스승님이 제자에게 돌덩어리 하나를 주면서 가결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에서 받은 돌덩어리 하나를 제자가 들고 이것저것을 다니는데요. 먼저 채소 가게를 가서 주인에게 이 돌덩어리가 얼마인지 좀 가격을 매겨줄 수 있겠습니까? 배추장수 그 주인이 이렇게 보니 돌덩어리를 보더니 배추 2개 정도 값밖에 안 되겠네요. 2개가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푸주간에 갔습니다. 돌을 쳐다보던 주인은 선심을 쓴다는 표정으로 고개 한 근을 제시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던 제자는 그 돌덩어리를 이제 금은방에 가져갔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자세히 그 돌덩어리를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돗배기를 갖다가 탁 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얼마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고 금액이 얼마만큼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걸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가 돌아왔지요.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말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값이 얼마더냐? 라고 묻는 그런 우아의 얘기가 있습니다. 돌덩어리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엄청난 보석이지요. 근데 가게가 다릅니다. 채소장수의 푸주간 아저씨, 금은방 아저씨의 가게 다 다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 귀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하는 눈은 하찮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도 이렇게 아주 원석과 같은 보석과 같은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 중에 하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그 신앙 안에서 머물면서 신앙 안에서 희노애락을 즐기고 그 안에 희망을 두고 삽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믿음, 신앙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 않지요. 가꾸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무화과나무 얘기 안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함께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주인이 와서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가 예수님께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은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선물해 줬는데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어떤 보살도 받지 않는다. 믿음은 사그러지죠. 믿음은 나에게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주지 않습니다. 한 거두가십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그래도 1년만 참아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걸음을 주고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가꾸고 보살피고 키우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 걸음을 주고 가꾸고 성장시키는 것이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 회개가 우리의 고해성사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내가 모든 걸 절제해야 될 그런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내가 고쳐야 되는 그런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진작에 들어야 되는 그런 걸음을 주는 그런 모습에 그런 그 믿음을 키우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을 키우는 걸음을 주는 그런 것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나무를 키우라는 것이죠. 아니, 나는 이 믿음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내 고해성사 필요한가? 주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의미하는 필요한가? 기도가 더 필요한가? 성취성사 더 진지하게, 미사를 더 진지하게, 아니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내 인색하지 않다. 이런 것을 오늘 생각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치를 더 크게 드러나는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기쁨을 맛보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희망을 새롭게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